고린도전서 11장 13절과 14절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악마의 가장 큰 전략은 속임수입니다. 이는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심지어 지금도 그는 계속해서 속이고 이 접근 방식을 계속할 것입니다. 속임수는 그의 변하지 않는 전략입니다. 이는 성경이 그의 계략에 무지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이유입니다. 악마는 붉은 얼굴과 뿔의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을 가장해서 접근합니다. 만약 그가 항상 빨간 눈, 뿔과 꼬리를 가지고 나타난다면 누구도 쉽게 그에게 희생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종종 악마와 관련된 육체적 캐리커처는 그저 묘사한 것일 뿐입니다. 악마가 무서운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친구인 척하고 자신을 우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진 자로 제시합니다. 그는 도움이 되고 무해해 보이지만 그의 진정한 임무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악마는 처음에는 유익해 보이는 매력적인 제안이나 호소력 있는 길을 제시하여 사람들을 자신의 올무에 빠뜨리려고 유혹합니다. 자신을 돕는 자로 가장하여 신뢰를 얻고 점차 파괴적인 의도를 수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계심을 유지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겉모습이나 기만적인 책략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악마의 계략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인도를 구함으로써 악마의 기만적인 길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고 그의 속임수 전략에 굳건히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악마는 속이는 자이니 그의 계략은 악한 것이 선한 것이요 어둠이 사실 빛이라고 사람들에게 확신시키려고 합니다. 슬프게도 이 세상은 종종 빛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둠과 하나가 됩니다. 그것은 악마의 속임수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악마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으로 자신을 위장하는 교활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혹과 관련하여 그는 우리의 취약성을 알고 있으며 우리가 취약하기 쉬운 영역에서 우리를 표적으로 삼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두 똑같지 않다는 것과 개인으로서 우리를 쉽게 얽어매는 특별한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악마의 의도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약점과 취약한 영역을 자각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취약성을 인식함으로써 악마의 계략에 저항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더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선과 악, 빛과 어둠을 분별하기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말씀에 의지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와 의의 표준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원칙에 우리 자신을 일치시킴으로써 악마의 속임수를 분별하고 그의 괴계에 흔들리지 않고 빛의 길을 택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무 쉽게 얽매이는 죄는 악마가 당신을 유혹하기 위해 제시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정욕과 씨름하고 있다면 악마는 당신에게
정욕을 일으키는 모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성적 부도덕과 씨름하고 있다면 악마는 당신의 정욕적인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거짓말과 씨름하고 있다면 악마는 당신에게 거짓말할 편리한 상황을 제시할 것입니다. 악마는 유혹자이자 속이는 자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명성을 주고 삶에서 그들을 승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도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축복받는 것은 좋지만 만약 당신의 삶에서 이러한 것 중 어느 하나라도 악마가 근원이라면 그 결말은 안타깝습니다. 사탄은 매우 교묘합니다. 그는 속이는 자, 살인자, 거짓말쟁이이자 도둑입니다. 그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가 당신에게 모자를 제공하면 그의 임무는 당신의 머리를 자르는 것입니다. 악마는 사람들의 삶에서 더 큰 가치를 빼앗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악마에게 1인치를 주면 그는 1마일을 가져갈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마에게 1인치를 주면 그는 나라 전체를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 인생 전체를 차지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악마는 예수님을 유혹할 기회를 이용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한 채 우리가 유혹에 빠질 때까지 어떤 유혹을 분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40일 밤낮을 보낸 후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제안은 특히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고려할 때 하나님의 음성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마친 직후에 하나님의 아들을 유혹하는 사탄의 대담함을 생각하면 놀랍습니다. 악마는 종종 우리의 현재 상황을 이용하여 유혹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배가 고프신 것을 알았고 음식으로 그분을 유혹하는 것이 그분을 넘어지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악마가 그리스도께 자신의 제안을 제시한 방식은 무해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합니다. 이 사탄의 함정에 빠지기 쉬웠을 것입니다. 특히 그렇게 오랫동안 금식한 후에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악마의 음성으로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기름 부음을 증명할 기회로 여깁니다. 우리는 피로에 처했을 때 받아들이는 제안에 대해 주의해야 합니다. 악마가 우리를 유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마의 계략을 인식하기 위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분별하고 경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써 악마의 유혹에 저항할 수 있고 하나님께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고 악마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적인 제안이나 기회에 직면했을 때 조심하고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악마는 예수님께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훌륭한 간증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고 이제 악마는 죽지 않고도 세상을 죽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름길을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에 대한 악마의 속임수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에게 절하여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비록 악마가 변장하고 있었지만 그를 분별하실 수 있었습니다. 악마가 그렇게 교활한 방법으로 예수님께 접근할 수 있다면 분명히 우리에게도 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의 속임수를 분별하기 전에 악마가 뿔을 들고 당신에게 오는 것을 볼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는 당신의 현재 필요를 통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항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악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당신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지만 그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성경을 인용했지만 그의 속임수는 예수님 앞에 밝히 드러났습니다. 성경은 예언서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사리사욕에 맞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악마는 당신이 신자로서 술을 마시거나 불경건한 파티에 가도록 유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그런 죄에 거의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을 유혹하기 위해 당신 주변의 것들을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당신이 거의 주목하지 않는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들이 판 소유물에 대한 돈의 일부를 감추게 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악마는 그들에게 그것이 자신들의 돈이라고 생각하도록 속였을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을 속이기 위해 항상 교활한 방법으로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경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